같이 찬양 352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저주를 떠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걸어간 주일날 걸어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산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많은 그 축복과 또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주님, 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또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진실로 사리 사욕과 당리 당략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백성들을 공의와 겸손과 진실과 충성과 성실로 섬기는 그런 지화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일꾼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 세우신 대통령이시오니 붙잡아 주옵시고 그 강처하는 건강과 또 국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참으로 맡기신 대한민국 이제 온전히 섬기고 또 반석에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대한민국을 알게 모르게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정대 세력들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절대 주권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비전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7월 14일 날 새신자 초청잔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왔기에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최원성 목사님, 김희선 사님 부부 찬양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 참석한 많은 영혼들 또 많은 주의 일꾼들 큰은혜 받고 아버지 성령 충만 받는 그러한 세인자 천년이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 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천군천사로 지켜보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또 교회 나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영적 소원을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에 질병이 있는 그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건강이 필요한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참 그들이 그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 하나님 깊이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심령과 또 영광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병마의 세력, 악한 바이러스를 몰아내 주시고 이제 치유받고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 가운데 천군의 천사로 지켜보아시고 아까운 심하게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님이 은혜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부유한 믿음의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이 예배 시간 말씀기도 찬양으로 섬기는 그 모든 사랑의 성도들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을 더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고 또 더러운 귀신에 쫓겨나며 질병들이 고침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에 끝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위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아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죽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쳤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장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가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을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개인이 배를 입는데 히브리와 루아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다 같이 한번 또 우리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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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멘. 네. 네, 참 주일날 여러 가지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주일날 또 여기저기 또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이 참 귀한 주일날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특별히 우리 구원호 성도님 참 불원천리 먼 평택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계시죠? 아멘. 네, 이제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이쁘게 보시고 아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같이 읽잖아요. 이제 필사도 하고 근데 이게 참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게 말씀을 같이 읽다 보면 이게 좋은 점이 눈에도 들어오고 또 귀에도 들리고 그러죠. 이제 필사는 또 이렇게 막 이제 쓰다 보면 막 집중이 되고 우리 김명수 사모님의 표현에는 필사하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막 빨려 들어가서 이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필사는 암성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필사를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정말 집중력이 최고고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 드리냐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뭐니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보에 보면은 주보의 순서의 맨 아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5절 설교하기 전에 이거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구원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들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18장 그 후반부에서 계속 이어져요. 후반부에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하시고 처음에 누구한테 신문 받았나요? 생각이 나나요? 그죠? 안나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하고 이제 가야바랑 그때는 이제 더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 공회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법원이나 대법원 같은 그런 대법원은 최고 그 의결기관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밑에서 결정한 거는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는 이제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최고 권력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오늘도 이제 그 연관이 있지만 그때 의장이 이제 가야바였어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 그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막 그 한 집안이 그냥 이스라엘 최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최고 권력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 공회에서 가야바가 의장이고 공회원이 그 관리들이 70명, 그 71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총독한테 끌려갔던 겁니다. 근데 그 가야바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신성 모독죄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다른 죄를 이제 유죄를 정하려고 했는데 거짓 증인도 많이 왔어요. 여러 명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 증인들이라 이게 증언도 안 맞아 이게. 증언도 안 맞고 이게 확실한 증거가 안 나와요. 그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게 신성 모독죄. 오늘 말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면 여기 자 마가복음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마가복음 14장 두 번째요. 61절과 6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침자가 빠졌네요. 침묵하고 유인물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내 세상에 다시므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6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리스도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맞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예수님 재림하심 다시 오시는 거. 이거를 이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그 가야바 앞에서 다 들어오고 떨 수밖에 없죠. 그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재림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 벌벌 떠는 그 가야바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가야바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가야바에게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 눈이 감겨 있었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순치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겠지만 빌라도도 여러 번 그 기회를 주세요. 빌라도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 구원받도록 그 상황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하나님을 참남 감히 이놈이 어떤 놈인데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동급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남하다. 넌 죽어 마땅한 놈이다. 신성 모독죄. 맞아 판결을 내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느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그 어떤 이제 대화가 이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먼저 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그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자,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실력과 그 정치적인 센스와 그 판단력과 분석이 대단한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하고 그 공의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미 다 파악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그 빌라도도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그 정보원들이 좀 안 좋은 말로 스파이들이 각처에 깔려 있을까 없을까요? 다 깔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이 다 퍼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럼 정보원들이 그 예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파악하죠. 예, 파악하고 그 공의에서 예수가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가 어떤 자인가, 막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끌고 왔을 때 벌써 이거 벌써 이제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먼저 이제 재판은 이제 대화를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가야바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고발했겠죠. 이놈은 죽일 놈이다. 이놈은 아주 행악자다. 행악자. 그래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그래 니네 말이 맞다. 그냥 금방 사형 판결을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로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로마는 아주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라도가 이 앞뒤를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네, 6월절에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 18장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광복절에 이제 특사 3일 사면 한 사람은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됐어요.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예수하고. 근데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거기도 나오죠. 거기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가야바하고 처음에는 나중에 타협을 했죠. 처음에는 그 가야바 앞에서도 예수는 죄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야바하고 이 공의원들은 이놈을 죽일 놈이다. 이제 이놈 사형 판결 내려야 된다. 이거 압박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대단하게 아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처음에는 그린 겁니다. 나중에 타협한 게 이제 문제가 되지. 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가 의사거든요. 의사라서 그런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자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예수 놓아줘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처벌이 된다. 또 들어가서 또 예수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예수랑 또 대화를 해요. 그다음에 또 나와서 이런 일이 세 번이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이제 세 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그래서 애를 썼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그 압박과 협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협박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나와 있네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었는데 진리의 왕이죠. 진리의 왕. 내 나라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근데 이게 뭔가요? 협박이죠, 협박. 네, 협박입니다. 네, 위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7장도 좀 사기로 되는데 24장에 보면은 밀란 그러니까 폭동이죠, 폭동.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에 염려했어요. 빌라도가 그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대제사장과 이 공의원들이 우리를 충동.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 돈으로 매수해갖고 그 뒤에서 거짓 선동하죠. 뭐 유튜브에 가짜뉴스 많을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도 거짓 선동이 많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 참고로 말하면 어떤 언론학자는 말하기를 실력인 언론학자는 언론은 많아봤자 한 30%? 잘 봐주면 40%? 어떤 사람은 20%, 30% 모함이 됐는데 언론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 거짓 선동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선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목적이 뭐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적개심과 그다음에 시기심, 이제 뭐냐면 빌라도가 그걸 또 깨달았어요. 이 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빌라도가. 이 복음서가 다 증거합니다. 그러한 사람. 그런데 워낙 너무 이 세력이 강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1시간 이상 재판은 이렇게 그만 안 끝나잖아요. 그런 일이 3번 반복이 됐거든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있어도 그냥 저놈은 죽일 놈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빌라도 너가 아마 막 육대수도 그러죠. 네가 이 예수를 석방하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가 저기 황제한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빌라도는 타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을 거죠. 정치적 타협한 거예요. 정치적인 타협을 잘한다고 해서 진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근본 문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 그 다음에 권력, 자기의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타협을 했어요. 타협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끌고 와서 알아서 처벌해라.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과 이제 무리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진실을 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양심을 속인 거죠.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은요 누구한테나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생긴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간단히 하나만 간직하면 시험 그렇게 못하고 제가 이제 대학생 성교회 이제 다녔을 때 UBF라고 이제 거기서 성경공부 유수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많이 헤맸죠. 그냥 한 번 가서 내려 왔다가 그냥 또 그냥 아이고 가기 귀찮고 그냥 또 뭐 피곤하면 잠자고 막 주일 예배 가야지 하고 또 잠자고 늦게는 안 가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됐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잘 섬겨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회개하고 또 나와서 이제 말씀 권해받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비천한 죄인이 사도가 얻은 죄인 중에 기술하였는데 소망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여러 번 기회 주신 거예요. 한 번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아내가 와이프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아내가 예수를 구하라고 엄청 애를 쓴 거예요. 예. 그걸 와서 이제 빌라도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 아내가 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죠. 예. 또 한 번의 기회는 뭐냐? 그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놈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가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빌라도가 이제는 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긴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해봐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를 흘리고 계세요. 언제 피를 처음 흘렸을까요? 거기 19장 1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을 하더라. 이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등짝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채찍은 그 당시 이 채찍은 이제 손잡이 나무에다가 그 가죽끈을 이제 여러 개를 하면 대여시켜 달아요. 그다음에 끝에는 그 뼈조각이나 그 이제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이제 죄수를 채찍할 때는 기둥에 매달아 놓고 한대요. 보통 기둥에 매달아 놓고, 매달아 놓고 이제 로마 그 군병이 이제 이 등짝을 친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은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는 뼈가 다 보이고, 심한 경우는 그거 맞다가 그냥 사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채취하다가. 그때 이제 피가 많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나오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엮어서 머리에 씌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시가 머리를 찌르겠죠. 그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타고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조롱을 하죠. 그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붉은색 이런데 막 왕을 상징하는 거라 그래요. 이제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갈대를 이제 이런 갈대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손에 이렇게 쥐게 합니다. 갈대를. 그리고 이제 가시가 씌었죠. 그러니까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 꼴이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지금 왜 용을 입고 냐 이 말이죠. 군명들이 이게 여러 명 군명들이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침을 요즘은 이 가래침을 탁 붙여요. 예수님한테 얼굴에. 그리고 또 갈대를 뺏어갖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예수님 머리를 때려요. 머리 때려.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막 때립니다. 예, 세게 짧겠죠. 뭐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막 때렸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또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제 두 손이 못 박히고 두 발이 못 박힙니다. 로마 군병들이 망치로 그 대못을 박아놓습니다. 두 손에 대못을 박아놓고 두 발에 대못을 박아놓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은 골고다는 우리가 많이 말하죠. 골고다 언덕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란 말이 이제 그 뜻이 해골. 그 의미가 해골이라는 해골. 골고다란 말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골고다라고요. 골고다. 헬라어음으로 라틴어 로마에서 라틴어로는 갈바리아. 영어로는 이제 갈보리.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나오죠. 이제 그게 골고다. 예. 그리고 베노 영화 다 이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커바디스 영화 아직 안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나병 환자 엄마가 로마 군인의 베노인가 커바디스 헷갈리는데 그 베노의 그 원수가 된 그 베노의 베노인가 엄마가 눈길을 가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그때 비가 내려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나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에 걸린 그 엄마는 분명히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했겠죠. 또 회개하고 주여 저를 고쳐주셔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 자 32절 34절에 보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다리를 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한 인물입니다. 로마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흉악한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쳐요. 그런데 보통 짧으면은 12시간 있다가 죽는데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겨울에는 또 얼마나 죽겠어요. 여름에는 또 막 탈진 쨍쨍 내린 햇빛 가운데 그 피를 흘리면서 달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2일이나 짧게는 12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2시간이나 이틀이나 3일 정도 보통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어딥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된대요. 길게는 일주일 매달려 있다가 그래서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가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고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이제 안 죽은 죄수는 빨리 죽으라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꺾어버려요. 빨리 죽으라고 이제. 근데 로마 군병이 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또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또 로마 군병이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이제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몸속에 있는 피를 피화물을 다 흘리신 것입니다. 피화물. 그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피를 흘리신 것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크게 네 번이죠. 크게 이렇게 이제 피를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이미 그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 네. 원죄가 없는 것이죠. 원죄가. 그 이제 죄에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제 자범죄도 없지만,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만약에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정말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없어도 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근데 그런 사람도 그 뭐가 있냐?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는 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 범죄하고 타락했죠. 타락한 이후로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 죄악된 본성, 그 죄의 속성, 죄성, 영어로 심플 네이처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원죄의 원죄.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악된 본성이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원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의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고, 동물하고는 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 밑에 지위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상태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지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대단한 거였죠. 이제 그러한 또 능력을 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 이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형상과 지혜와 능력이 아담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이제 많이 사라져버리고 또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원죄. 그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죄인이에요. 깐난애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들어요. 깐난아기도 태어날 때 뭐 엄마 저 복지 물거나 막 또 빽빽 울어하고 또 엄마를 또 막 힘들게 만들고 그것도 죄네요. 그래서 꼼꼼히 가더라고. 그리고 또 저기 둘째가 태어나면 막 꼬집잖아요. 시기심에 죄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애한테. 이게 바로 그게 이 죄화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은 그러면은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정벽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이 그 타락한 것은, 범죄한 것은 원수 마귀의 유혹이죠. 이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원수 마귀는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대통령의 그 경호 시장처럼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 바로 옆에서 하나님 섬기는 천사였죠. 천사장.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은 것입니다.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성도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반역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분수에 넘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 사탄은 원래 거룩하고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유혹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제 마귀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잖아요. 마귀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 정죄하고 참소하고 예,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죠? 예,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 허무, 또 이제 예, 불평, 원망, 미움, 시기심, 증오, 분노 이게 이것은 예, 마귀의 사망 권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인간의 죄악은 너무 많고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하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빌라도 소동할 때 시체를 달라고 봤을 때 빌라도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었냐고. 빌라도가 놀래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보통 막 2, 3일간 고통하다가 죽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고. 빌라도가 놀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이제 인간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이제 구원받고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 낙원에 있었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낙원에 있었죠. 하나님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 관계 생겼죠.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은 먼저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인간은 소망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그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죄는 반드시 정죄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형벌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100% 깨끗이 해결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믿었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것도 사망 권세죠. 결국은 인간이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죽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고 막 낙심하고 자망케하면 우울증 걸리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다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불행한 그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돈 많고 잘생기고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정말 괜찮은 탤런트가 갑자기 그다음에 선택을 해버리고 그런 불행이 생긴 겁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100%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순결한 자로 거듭나고 아멘.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나만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저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다른 두 사람이 누군가요? 강도죠, 강도.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같이 다녔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이게 막 조롱을 해요. 한 강도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또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흉악한 강도가 그 즉시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 여기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사람은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몸도 그 썩어서 문드러진 몸도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서 15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혼이 먼저 낙원에 들어갑니다. 몸은 화장되고 땅속에 묻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아멘. 이제 휴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성 4장 16절 17절 주께서 오른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이게 이제 휴거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휴거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부단장 아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사모하면 안 되죠. 실제로 신부단장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를 박살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연약하죠. 넘어질 때가 많죠. 연약한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한국하지만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원시고 세상 만민의 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을 때 그 명패가 달렸죠. 십자가 위에 명패가 달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명패가 달렸죠. 근데 그게 히브리 말로 기록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라틴어로 기록되고, 또 하나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패를 거다 써갖고 거기다 이제 위에다 붙여놨죠. 이게 여기도 하나님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가 이제 라틴어 이렇게 세 개로 다 명패를 달아놓은 거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죄사함에 있는 이제 모든 인류에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서, 그다음에 복음의 진리로서
그 복음의 진리는 무슨 진리나? 십자가의 진리인 거.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부활의 진리. 예, 복음의 진리는요. 십자가의 진리고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게 명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한 때문에 빌라도의 관한도 빌라도가 사면 판결 내렸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51편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의 마지막 말씀이요. 시편 51편 7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내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다거나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비집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산, 나를 위해 수제물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신무단장, 성령 수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성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신무단장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념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그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복음 미정교회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신부단장 살아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는 이제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기도목은 주보를 가끔 주보도 광고 규정목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광고할 것은 7월 14일 날 새신자 청년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다음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가 유명한 곡이죠. 원착자인데 원착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미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다 오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순복음 비전교회 위해서 이제 고맙게 전도 역사와 특별히 그 치유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 성도들, 청년 성도들과 자녀들, 또 우리 신녀들 같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죠. 그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혜원 사님 홍유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전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여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 꿈틀거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각자 있는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충성하게 하옵시고 다섯 터널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부단장하는 저희들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소망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로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영생 총기의 수망 가운데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활력이 넘치는 새 인생을 살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귀한 형들이도록 잘못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에 담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또 아버지 자신과 가족과 친척과 정보되어 영혼들 위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형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버지 필요한 재정 일자리 주시고 풍성히 갚아주옵소서. 주님 병든 자녀 손길들 자녀와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천군천사 지켜보고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재정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황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소원님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또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정신 또 몸, 육체, 그 육체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도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질병도 이제 치료해 준 것을 믿고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손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니 아버지 이제 그 마가복음 이사야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 공헌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를 병들게 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뇌졸중, 뇌병변, 뇌경색, 뇌졸 아버지 모든 뇌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또 머릿속의 모든 그 세포는 강건하고 신경이 강건하고 혈수는 잘 될지어다. 아멘. 집중력과 기억력, 예로 감기로 창의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또한 부정의 생각, 어두운 생각, 또 낙심과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 불평과 또한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러한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약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아멘. 튼튼할지어다. 아멘. 눈병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눈에 침침한 거, 노안과 백내장, 눈내장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귀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인들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혹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치유될지어다. 아멘. 신대사로서는 소가 잘 되고 배뇨와 배변은 잘 될지어다. 아멘. 모든 암은 고침받고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아멘. 몸속의 모든 이 더러운 암세포들, 약간 바이러스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태워질지어다. 아멘. 모든 그 피부병이 고침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아멘. 약한 바이러스, 모든 그 더러운 병균들 성들에게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성들이 너네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총수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성들의 가정에 마귀 약한 결박, 질병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부여한 사업장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아멘. 견고하게 설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아멘.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아멘. 그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이 잘 풀리고 믿음의 시온의 들과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그냥 믿음의 여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땀 흘려 시민할지어다. 아멘. 그 자녀들, 청년 성도들 눈앞에 모두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들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정문 전세에
도심으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과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십자가 피의 공로, 부활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휘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피의 죄사함의 은혜, 또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살며 견고한 믿음을 갖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